성경 봉독 구약성경 573페이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573페이지입니다. 엘리야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러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산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복 받는 수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바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 기복 신앙으로 흐르는 교회들의 설교와 또 성도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그런 이야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복 받는 수냄 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 실려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낮 예배가 마치면은 저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난 복잡한 다툼의 문제를 노예 재판국에서 재판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선고하러 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수년 동안 끌었던 문제이고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가 되어져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 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수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재판 과정을 걸쳐서 오늘 이제 최종 선고에 이르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수년 동안 서로 싸우는 이런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느라고 하다 보니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뭐 3분의 1이 됐는지 4분의 1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재판국원의 일원으로서 뒤늦게 제가 참여하였습니다마는 참 마음속으로 굉장히 참담한 느낌을 가지고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교회에 오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두 번째 슬로건이 뭡니까? 우리 교회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둘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 어제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오늘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교회 전 성도들 앞에 노예 재판국에서 되어진 판결을 가지고 선고하는 자리에 제가 서게 되다 보니 남의 문제 같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수냄 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집 앞으로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집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처음엔 사양했지만은 이 여인이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꼭 들어오셔서 식사 좀 제발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강권함으로 이 수냄 여인의 집에 들러서 지나갈 때마다 식사 대접을 받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두 부부가, 이 수냄 여인과 그 남편이 집에서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 집 앞을 왕래하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가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 앞을 지날 때 우리가 식사 대접은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선지자를 생각해서 그의 머무를 게스트룸, 손님 방을 하나 마련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 좋은 생각이라. 그래서 게스트룸, 손님 방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는 침대와 책상과 걸상까지. 그래서 그 집에서 간단한 하시고자 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집 앞을 지날 때 그 집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 게하시와 더불어서 이 수냄 여인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베푸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 수냄 여인이 앞으로 찾아오니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에게 뭐 좀 필요한 일이 없느냐? 내가 널 뭘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나에게 청탁할 일이 있으면은, 부탁할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왕에게나 혹은 다른 어떤 유력한 사람들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오. 그러니 여인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니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하고 싶은데 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스승 엘리사 선지자에게 참 제가 이 집에서 보니 이 두 부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는 자식을 낳을 나이가 지났는데 이때까지 자식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으니 아들을 하나 낳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의 말을 듣고 수냄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수냄 여인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얻은 것처럼 이 수냄 여인도 기대치도 않았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가서 이제 뭐 뛰어다니고 말도 하고 이제 그럴 때쯤 되었는데 하루는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거기 아버지한테 나갔다가 아마 일사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열병으로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더니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금년에도 너무 일기가 덥다 보니까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뭐 열 몇 명이 된다라는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 이 아이의 엄마가 되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언제 당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이 죽는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원망을 터뜨립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그 아이의 그 죽은 시신 위에 자기 몸을 포개어서 엎드려서 그 아이의 얼굴과 자기 얼굴을 마주하고 그 아이의 손과 자기의 손을 마주하고 그 아이의 몸과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내려왔다가 방 안을 걷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에 똑같이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몸과 몸을 마주하여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또 내려옵니다. 또 방안을 거닐다가 세 번째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세 번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어미에게 돌려줍니다. 바로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본 그런 여인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러 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앞에 4장에 나오는 기사예요.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제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찾아온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너는 내 살던 이곳을 떠나서 내가 거주할 만한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왜냐하면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7년 기근,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때의 아합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내렸어요. 3년 6개월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을 때 거의 그냥 사람들도 죽고 짐승들도 죽고 초목은 다 죽고 그 3년 반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때에는 그 2배에 해당되는 7년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우리 여기 교회 올라오는 중간 복도에 엘리야 승천도가 있잖아요. 밑에서 스승이 떨어뜨리는 그 겉옷을 받으려고 손을 벌리고 있는 승천하는 엘리야 모습을 보고 놀래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 엘리사, 바로 그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는데 영감의 갑절도 임했는데 이 가뭄도 갑절로 임해요. 고난도 갑절로 임한다.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동안의 대기근이 앞으로 찾아올 터이니 수넴 여인에게 미리 일러주어서 그 고통을 7년 기근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한동안 7년 동안 이 땅을 떠나 있으라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년 동안 우리 집을 놔두고 어떤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에 이주해 있다가 7년 뒤에 돌아오라. 쉽지 않을 거예요. 살던 거처, 집뿐만 아니라 자기네 농사 짓던 땅, 전답이 다 그냥 있잖아요. 그거 고스란히 놔두고 옮겨간다? 그 선지자의 말을 100% 신임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가족 이주거든요. 이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을 100% 신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 죽은 아들조차 살려주었던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신임하고 7년 동안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땅인데
남유다를 거쳐서 남유다 남쪽에 있는 오늘날 가자지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7년 기근, 그것은 왜 임할까요? 스승 엘리야 선지자 때와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 때는 악한 왕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서 그 아내 이세벨의 사주에 의하여서 온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파하였던,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반 기근을 징벌로서 심판의 조치로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의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3년 반의 2배에 해당하는 7년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7년 기근이 임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바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 시절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3년 반 기근을 통하여서 같은 의미로서 7년 기근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2배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아합 왕 시절에 3년 반 기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또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 지난날의 우상 숭배의 삶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로시는 손이 더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7년이에요. 그런데 이 7년 기근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수넴 여인의 가정에 미리 피할 은혜를 주고 계시다.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기근을 면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은 북이스라엘 땅 지역보다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기근이 이 중동 지역 전체에 내리는 기근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기근이 임하였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적인 하나님의 행위다 하는 것이죠. 그 7년을 블레셋 땅에 머물다가 이 여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자기 살던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기가 농사짓던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자기 집과 자기의 그 전답을 도로 찾으려고 오늘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앞에 나와서 지금 상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일, 재판을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남편이 이스라엘 왕 앞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요청해야 되는데 남편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 보이지 아니하고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재판을 의뢰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수넴 여인의 남편은 이 7년 대기근 중에 세상을 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왕에게 나오기 전에 지역마다 일종의 지방 재판소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평택에도 평택 법원이 있잖아요. 좀 더 큰 재판소 수원에 가면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은 1차적인 재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그 동네에 있는 유력한 장로들, 장로라는 거 연장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수넴 여인이 지역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문제를 가져가서 의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집과 땅을 도로 찾는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왕에게까지 이 문제를 들고 찾아 나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왕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때에 이런 문제를 친절하게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예. 특히 7년 기근 동안에 기근을 피해서 외국에 갔다가 7년 뒤에 돌아와서 자기 집과 자기 땅이니 도로 내놓으라라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저 좋을 때는 싹 빠져나가더니 제 필요하니까 와서 내놓으라고 그런다. 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그래서 잘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수넴 여인은 이 당시에 돌아와서 괜히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들었다.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땅, 이스라엘은 가문별로 하나님이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하고 땅 분배할 때, 그때부터 물려 내려온 그 조상의 유업인 그 땅을, 전답을 다 잃어버렸다. 집도 잃어버렸다. 얼마나 망망했을까요? 막막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드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그냥 떠돌아다닐 이런 파국을 맞게 하였는지, 내가 왜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지 후회스럽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왕에게 나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의뢰할 때, 빼앗긴 전답을 찾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마침 그때 왕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기 나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고 그 몸이 깨끗하여 돌아간 기사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의 고침을 받은 나만 장군은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뭔가 답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엄청난 보물들과 선물들을 싸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걸 하나도 받지 않고 알뜰히 다 거절해 버립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그 나만 장군과 그들이 쌓아가지고 온 그 선물 보따리를 바라보는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그 값비싼 선물들이 가득가득 실려있는 그 수레를 바라보면서 게하시가 마침내 결단을 하고 뒤따라 달려갑니다. 가서는 나만 장군에게 그 선물 일부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몰래 그걸 숨겨놔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나만 장군에게 선물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을 몰랐을 줄 아느냐, 그러므로 나만 장군의 나병이 너에게 옮겼다. 그 말하는 동시에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온몸이 하얗게 나병이 발생했어요. 이런 기사가 앞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게하시가 왕 앞에 서서 왕과 더불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왕과 더불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왕을 접견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불러서 네가 지난날 경험했던 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직접 들으면 되지. 왜 게하시하고 그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눌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이때에 수넴 여인의 남편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도 세상을 뜬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 전통을 따랐던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 평상시에 북이스라엘 왕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사건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 떴기 때문에 이런 그 장례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그 뒤끝에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서 그 사환을 불러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환 게하시는 일찍이 앞장에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스승 엘리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나병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닐까. 그랬기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서 접견하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이죠. 이 이적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스승 엘리사께서 수넴의 한 여인에게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게스트룸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날 때마다 우리를 머무르게 했는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어서 스승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낳을 나이가 이미 다 지난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3번 그 아이 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왕의 표정이 그래 놀랍구나 이랬을까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왕이 미심쩍어하면서 설마 그랬을까? 이런 표정으로 게하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바로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도로 살림을 받은 그 아들과 함께 왕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잃어버린 전답을 되찾게 해달라고 왕에게 지금 간청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수넴 여인의 목소리라 돌아보니 수넴 여인이 그 아들과 함께 왕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아이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자 왕이 미심쩍었는데 본인이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라. 오늘 내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맞느냐?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걸 자초지종 다 물으니 이 여인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니 왕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어찌하여 지금 나한테 찾아왔느냐 묻고 여인이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함으로 왕이 그 여인의 그 요청한 바를 다 들어주게 됩니다. 빼앗겼던 집과 땅을 도로 다 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그 땅에서 나는 소출까지 다 계산해서 그것을 도로 돌려받게 합니다. 땅을 찾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떠나 있을 동안에 다 그 땅을 경작함으로 그 땅에서 난 수확까지 자기가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다 도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어쩌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죽은 아들을 살림받지요. 7년 대기근을 면하게 되었지요. 남들은 7년 대기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7년 대기근을 하나도 겪지 않았고요. 7년 만에 돌아와서는 그동안 비워놨던 집과 농사 짓지 않았던 그 땅, 남들이 다 가로채 갔던 그것들을 다 도로 찾고 심지어 그간에 농사 짓지 않았던 땅에서 나는 소출까지 다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복 주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나다닐 때 그 선지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자주 지나다닐 때마다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게스트룸을 마련해서 머무르게 하고 그랬던 것이 오늘 이 여인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컬럼에서 이것 하나 잘못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와의 관계,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컬럼으로 실었습니다. 어디서 베낀 글이 아니고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목회 한 30년 지금 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많은 교인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더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내 신앙생활, 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데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주의 종 잘 대접하고 섬기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할 생각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서 오늘 예배 후에 가서 재판하게 되는 그 교회의 문제도 결국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잘못되니까 자기 신앙도 피폐해지고 교회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나 그 관계가 잘 되면은 영적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우호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내가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게 되면 내 심령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늘 집안에서 교회 욕하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문이 딱 닫혀버리면요, 나중에 큰 다음에 아무리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믿음 안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와 내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다. 오늘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와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는 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거 하나 딱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내 신명을 관리하고 또 목회자와의 영적 거리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겨서 마음이 주의 종과 멀어질 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내 감정, 내 자존심 그것만 가지고 내 일방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된다. 서운한 게 있으면은 주의 종에게 서운한 거 있으면은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목사님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식사 대접 안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만나서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 또 이렇게 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제가 좀 납득이 잘 되지 않고 제가 그 부분이 좀 불편합니다. 목사님 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저한테 좀 제가 납득되도록 잘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보고 교회를 운영해 가고 성도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이 일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설명을 요청하면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뭐 나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말라든가 내가 대답할 수 없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만하면 그걸 풀고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와 좋은 관계,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감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요. 심지어 지금 이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 뜨고 난 다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엘리사 선지자 사후에도 자기에게 임하고 있다.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베푸는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자기 길 앞으로 집 앞으로 지나다니든 말든 무관심했었더라면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온갖 여러 가지 은혜들은 그 여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던 그 모든 선대함이 오늘 여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의 고비고비 마디마디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환원되어져서 돌아오는지, 여인은 방 하나를 지어 선지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내어드렸는데 방 하나가 아니라 집 전체를 다시 도로 찾는 은혜, 잃어버렸던 땅까지 그리고 짓지 않았던 땅의 농사의 소출까지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냄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수냄 여인과 같은 태도로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595장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군 영혼 구원 복도로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선대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물질 중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의 증표로 드렸습니다. 드린 그 심령 그 영혼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염려 고통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옵소서. 아멘. 영혼이 잘 되게 하심이 먼저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에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 주의 도와주시는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린 물질 주의 전에 드리오니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소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남녀 전도회가 낮 1시에 외부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임시노회가 돌아온 16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 남부 전원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목회자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예 재판국 모임이 오늘 낮 2시에 평택 제일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이곳에 운하소망교회로 이렇게 바뀐 이후로 예배의 시간 이렇게 보면은 새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아주 반갑게 환하게 친절하게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간식이 있습니다. 제가 쌌습니다. 네.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간식은 떡입니다. 찹쌀떡. 모찌떡. 떡 종류를 잘 몰라서. 네. 오늘 예배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8장 일정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내게 전하라. 예수 곧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살럼 검을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곧 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상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은자를 잘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받들며 성도 선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되 참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소목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과 자자손손 위에 우리 오늘 소목교회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선교에서 심사에 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